전능자의 그늘 아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은밀하게 확실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무엘상 16장부터는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이 말씀을 무려 3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표면하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지의 첫 행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무엘상 16장 1절인 겁니다. 하나님의 첫 행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볍게 꾸짖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꾸짖는지 오늘 말씀 1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그만 슬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왜 슬퍼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슬퍼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개인적으로 친해서 슬퍼했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또한 사울 왕에 대한 어떤 미련 때문에 슬퍼했다? 그건 더더욱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이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슬퍼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사울 왕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울 왕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다른 새 왕을 바로 그 자리에 앉혔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그 사울 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재위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이 가슴 아팠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퇴보되는 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첫 행보를 시작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슬퍼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이 말씀 지난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쫙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슬퍼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준 그 새 일은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요, 내가 찜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왕으로 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찜한 자에게 너는 기름을 가서 부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지만 사울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그 보좌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살아 있었던 거고, 그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왕이고, 그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을 그냥 내버려 두고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으러 간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직감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걸.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더라고 이미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미 선포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 분명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 베들레헴이란 이 마을은요,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도시 자체도 아닙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사무엘 선지자가 간다? 그럼 분명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도 저 왜 갈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세 지역을 국한하여서만 돌아다녔습니다. 미스바, 길갈, 베델. 이 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고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후학들을 길리원했던 그 장소들은 세 장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여러분이 라마,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서 하나님이 가라온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30리밖에 안 됐어요. 약 12km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에 반드시 지나쳐야 할 곳이 있는데, 그 장소,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어디인가? 바로 사울 왕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하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저 선지자 왜 가냐? 따라가 봐라. 이런 수소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위험한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위험하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은밀한 계획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은밀한 계획이 무언가 하면 2절 하반절인데요,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다시 말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목적이 뭐냐? 제사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은밀한 계획을 제안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제사 문화인데요, 이것이 지금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스라엘 제사는요, 의무 제사가 있고 자원 제사가 있어요. 의무 제사는 베들레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집례하라고 했다는 것은 매년 드려지는, 매년제로 드려지는 자원 제사였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제사는 매년제로 드려지는 자원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냥 매년제로 자원제로 드려서 아무데나 가서 드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장소에 가서 제사를,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자신의 친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 선지자의 친척이 베들레헴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성경은 이미 그것을 전제를 깔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전제가 충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 말씀에 납득되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전제가 이미 전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은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건 위험한 길입니다. 두려운 길이죠. 그럼에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 말씀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다 들려주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지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궁금한 거예요. 누굴까 과연?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들려주지도 않았어요. 미지의 길입니다. 두려움의 길이에요.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 겁니다. 진짜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미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을 부려요.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순종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은 다 보여주지 아니합니다. 다 들려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그 제사 때 내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 알지 못했지만, 다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미지의 길을, 그 두려움의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는요, 이 마을은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했던 새 도시조차 들지도 않았던 도시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길갈, 베델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다음 세대를 후학을 길러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심혈을 기울이고 인생을 다 바쳐서 키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와 무관한 자인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 사무엘 선지자도 주목하지 않아서 단 한 번도 베들레헴의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았던 곳, 그곳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여겨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무엘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사무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어떤 가치,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자, 4절 중반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김주태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 장로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아무데나 움직이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온 걸까? 평강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두려워 떨므로 물어봐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평강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이 4절 중반절부터 5절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성읍 장로들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이 장로들을 대표하여 사무엘의 숙박과 호의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제사를 다 마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매우 자연스럽게 이새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뭔가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그 이새가 사무엘을 영접하는 대표자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절부터의 공간적 배경은 제사를 진례했던 마을의 공적인 장소인 성소가 아니라 이새의 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새의 집에서 은밀하게 기름 부을 자를 찾는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6절, 7절 우리 말씀 길지만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 설명한 대로 지금 이 6절과 7절의 장소는 일어난 장소는 이새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전혀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소개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새 또한 사무엘에게 자신의 아들들, 가장 출중한 아들들, 가장 빼어난 아들들 순서에 따라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새는 진짜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새가 보기에 가장 빼어나고 출중한 인물, 장남 엘리압을 세우게 되죠. 그 모습을 본 사무엘 선지자도 맞장구를 칩니다. 와, 이 정도는 돼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와, 이 정도 멋져야지. 사무엘 선지자도 이 엘리압을 보고서 마음에 결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동을 겁니다. 아니다, 사무엘. 그는 내가 이미 버렸다. 이미 버렸다.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제 아무리 노련하고 신실하고 경험이 많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넘어졌다라는 것, 오판했다라는 것.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다라는 것. 누구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새는 첫째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하자 둘째, 셋째서부터 일곱째까지 쭉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찜했다라고 했는데 일곱째까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자 당황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은 다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결격 사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중요한 결격 사유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이유도 출중하지 못해서가 아닌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이새의 일곱 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출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갖춘 사람들을 찾으려고 해요. 왜요? 그 이면에는 사람이 약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찾느냐? 무언가를 갖춘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닮아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닮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라고 하자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흘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새가 제사의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제사 문화에서는요, 모든 가족이 다 참여시켜야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더군다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모든 가족들을. 근데 지금 이새가 제사를 집례하겠다라고 이 사무엘이 선포하였고, 그리고 왔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다 끝나고 이새의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구를 아직 참여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막내를. 의도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 막내라는, 우리말로 쓰인 막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작은 자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작은 자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작은 자란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무엘 선지자님이 신경 안 써도 될 그러한 아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거기에 펀치를 더 가하는 거죠. 그 아이는 뭐 하는 자냐면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양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왜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목동은 3D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똘똘한 자녀, 귀한 자녀는 목동일 시키지 아니합니다. 첨단 산업인 농사 일을 하게 하거나 군인의 길을 가게 해요. 자기 자식을 지금 목동일을 시켰다. 이거 지금 이상한 관계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기에 다윗은 중요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던 겁니다. 그러니 제사에도, 가족이라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될 제사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사무엘에게 자신의 아들을 이야기하는데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면엔 사무엘 선지자님 다시 찾아보셔서 이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그게 깔려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그 막내 다윗, 이새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였고 형들이 보기에도 기대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한 동생 아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 아이는
매우 특별한 아이였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특별한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을 아이였던 것이고, 이 소년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가문을 이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찜한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10살에서 13살 이 정도로 봅니다. 매우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 주목받지 않을 나이였던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 사무엘에게 아들이 막내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듣자 사무엘은 그를 당장 불러오라고 하죠. 사무엘 앞에 선 다윗이 앞에 서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립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놀라운 건요,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하나님은 선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기름 붓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제 두각을 나타나게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은 갖춘 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빚으실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마음이 닮은 사람. 사람의 안목을 보기에는 정말 아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눈에도 형들 눈에도 사무엘조차도 베들레헴에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어? 거기에 가서 후학을 길러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안목과 달라요. 하나님의 안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닮아 있는가 아닌가를 보십니다.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갖추려고 몸부림쳐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다윗 시대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세 시대였어요.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요, 난세 시대 하나님의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직접 인물들을 길리워내십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세요. 마틴 루터, 로마 카톨릭에서 변방에 위치한 수도사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시골 수도사였어요. 그런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가리켜 난세라고 해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경제도, 교육도, 정치도, 의료도, 심지어 교회도 어지러워요. 이럴 때 하나님 누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안목으로 길리운 자는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난세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안목에 맞추는 자. 그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깔백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보배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그 귀하디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이 어떤 거여야 되는가? 금그릇, 은그릇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흔하디 흔한 서민들이 갖고 다니고 깨트리는 질그릇,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은 그릇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거할까? 금그릇, 은그릇 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에게만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질그릇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그릇은 그릇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은그릇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만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언파하고 그 보배만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이 누구인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는 자 탈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자랑하는 자 탈락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 탈락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일구었던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주목도 하지 않았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들 다 별 볼일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120명 성도들 자신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전개할 거라고는 그들 자신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게다가 그 자리에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 이름이 밝혀져 있는 극소수의 제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성경에선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무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마음을 닮으려고 조율하는 순간, 하나님께 중심을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순간, 실은 세계의 역사는 그때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명의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그 무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종교와 성전이 타락하고 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 타락했던 가장 어지러웠던 난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새롭게 일구는데 그 무명의 120명 제자들을 들어 사용했던 거예요. 저는 꿈꾸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사람의 안목에 휩쓸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닮아 하나님의 안목에 선택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보더라도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을 크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화해를 위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주역으로 이 난세 하나님께서 길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주님 경배 받으소서